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 서신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교 여행하면서 선 편지들이 13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이 13권을 구분하면 크게 4부분 나눠집니다. 먼저 교리 서신, 이 교리 서신 하면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이 교리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교리 서신. 이 교리 서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옥중 서신이 있는데 이 4권의 옥중 서신은 사도 바울이 4차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교회들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서신을 하고 때로는 재림 서신을 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특별히 환난을 당하는 앞두고 있는 교회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교회가 환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들인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 두 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크게 네 부분 나누어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에 2차 선교여행하기 직전에 쓴 편지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하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인데 좀 세 부분을 구분하면 북 갈라디아 있고 남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데 북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라면 더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왜 유대인들이 많이 사느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722년에 아수르도 멸망을 당하면서 참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도 1차, 2차, 3차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할 때에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주로 어디 지역에 많이 배치되냐? 바로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유대교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때 헬라인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 다녀온 후에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기적적인 역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후에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와서 이 안디옥은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를 써서 보내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한정적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반드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장 읽었었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한 내용이 다른 복음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 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교훈자.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교리 서신을 한 묶음 묶어서 바울 서신의 시작을 합니다. 결국 복음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유대인들은 그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혼탁해지게 되고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서를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럼 그때만 그러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복음은 가장 중요한 지식적인, 가장 핵심적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 예수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는 구원, 이것보다는 뭔가 행위로 뭔가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게 중심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선교의 가장 핵심은, 가장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핵심, 예수님의 진정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야 그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요? 좀 돈이 들어가니까 힘드니까. 형편을 따져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을, 예수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결론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하면서 그 세운 교회들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고 교회가 세워졌는지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돌보고 세우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2차 때, 3차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봅니다. 왜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을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로 세우는 교회들을 또 2차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2차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다 3차에 다시 확인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하고 성령행전이라 하고 교회행전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21권의 서신서들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신앙 고백.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고백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본질적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만난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전하였던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대교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한다면서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그냥 법으로만 지식으로만 경험으로만 하는 그들의 모습, 결국 거기에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